반갑습니다. 네, 건강하시죠? 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지난주에 이어서 22절부터 36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우리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과 성령, 즉 진리이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아들,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요한도 에논에서, 아마 그 성경의 지리상으로는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곳과 요한이 세례를 베푼 곳은 약 한 4km 정도의 이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원래 그곳에서 요한도 같이 세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말을 외쳤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요한의 말? 그렇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한의 외침은 이 천국보다 앞서 길을 여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회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 엄마한테 엄마를 엄마 몰래 돈을 훔친 일, 욕한 일, 이런 거 다 회개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었고. 근데 그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진짜 회개라는 것은 나라는 성전이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진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란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땅을 돌이켜서 고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었고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원래는 강에서 우리가 말하는 침례가 맞죠? 침례. 장로교에서는 세례라고 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의미를 따져야지 행위를 따지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이 침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과 이 물이 있지 않습니까? 물. 이게 무엇입니까? 말씀이라고 그랬었습니까? 진리이신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강가에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푹 담겼다가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어디에서? 내 안에서. 어디에서? 내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 땅 안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이심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말씀과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부 하나님의 영, 창조주 성부 하나님의 그 영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여러분의 마음 땅에서 이 세례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여러분이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않았고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더라. 아직 요한의 때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요한은 옥에 갇혀서 목이 잘려서 죽어야 되는 그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쳤던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 여러분 안에 그 아들,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계셔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대하여 변론되었더니 그의 요한에게 가서 그에게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그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론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잘 안 나옵니다. 그냥 요한의 제자라고만 나옵니다. 그러나 말씀을 살펴보건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요한의 제자였던 그 예수님의 제자인 것 같습니다. 그 제자와 유대인이 같이 변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와 유대인과 이 논쟁을 했다는 겁니다. 논쟁. 어떤 것에 관해서? 정결 의식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정결 의식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청결케 하라.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 청결하게 하라. 그리고 그 성전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네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례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엇입니까? 율법학자,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 이런 얘기들이고 제자는 누구입니까? 복음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따르는 자와 율법을 따르는 자가 부딪힌 것입니다. 정결에 대해서.
예전부터 내려오는 고대 관습과 전통을 지켜야 된다라는 주의와 그건 필요 없다. 이제는 진짜 복음이 왔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는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그 주의와 정결의식을 가지고 분쟁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빛과 어둠의 논쟁이었던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가서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그 예수가 침례를 베풀면 다 그를 따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요한이 어떻게 보면 요한과 어떤 이간질을 시키는 어떤 그런 장면인 거죠.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요한이 하늘에서 주셔야만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보면 2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늘에서 주셔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주신 바 되신 분이 바로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라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그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8, 29절, 30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요한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고 그의 앞을 닦고 그의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나를 증언할 수 있는 자는 바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바로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열매가 되었고 그 열매가 바로 나를 증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랑은 기다리는 신부와 친구들을 비유하면서 신랑을 만나는 것이 그들의 참된 기쁨의 상태이고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에겐 참 기쁨이고 성령 충만의 상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해야겠고 나는 쇠해야 한다고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안의 마음 땅에 나라는 존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가득 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침례 세례는 외적인 그런 세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서 부활하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어디에서? 바로 각자 내 안에서 이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서 36절까지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시는 자, 인자죠. 위에서부터 오시는 자. 인자 위에는 하나님께로 올라갈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인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그리고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그분이 바로 어떤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하나님의 신성을 얘기하고, 신성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신성을 소유한 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땅에 속한 자로 그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으로 가득하기에 땅의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마음 땅에 땅의 것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 하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늘에서 계신 자가 이 땅에 무엇하기 위해서?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땅은 없어지고 하늘의 것들로 가득 채워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오시는 인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막힌 담이 헐리어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내 마음 땅에 그리스도와 나라는 존재가 연합되어 하나 되어 나는 죽고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만이 내 마음 땅에 성전이 가득해져가는 그런 삶의 상태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그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보고 들은 것들을 그대로 전달하는 하늘의 것을 증언하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도표 기억하시죠? 나라는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와 성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저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기억하십니까? 이 꼴 내 안에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말한 것들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들, 하늘의 것들을, 하늘의 것,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언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인 자가는 많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자가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증언하는데도 믿는 자가 없고 손가락질하고 저게 무슨 교회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큰 교회에 10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가는 진짜 진리를 선포하고, 작은 교회 집에서 선포하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목자는 진리가 아닙니까? 그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까?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볼 수 있는 자가 보하셔야 되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귀머거리를 고치시고 이 눈먼 자를 고치셨습니까? 똑바로 보라는 얘기입니까? 똑바로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진리를 듣고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하고 싶어서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다 진리를 똑바로 보고 복음을 똑바로 보고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지금 답답하시는 겁니다. 답답하셔서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 분이 오셨는데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믿고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참되신다라는 것을 인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 백성이다. 그렇게 인치시고 공표하시고 온 세계 만방에 온 우주에 그 공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건들겠습니까? 마귀 새끼가 건들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찍소리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인쳤는데 누가 뭐라고 하십니까? 34절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신 대로 말씀을 그대로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을 통해서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면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누구를 통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어디로 나아가는 겁니까? 우리의 본분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존재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변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는 이 마음 땅에 말씀으로 채워가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리와 성령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 되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듣고 깨닫고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얘기 드렸죠. 여섯 항아리가 채워져야 어디에 설 수 있습니까? 일곱째 날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 항아리가 채워졌다라는 것은 내가 십자가 위에 올라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사건이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항아리가 채워져야 일곱째 날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땅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는 그날까지. 그랬을 때 여러분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로 갑니까? 성부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성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므로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셨던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본향, 성부 하나님의 본향으로 성부 하나님이 떠나실 때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다시 그 본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하는 그 천국,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천국은 지금 이 땅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영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이런 놀라운 역사의 과정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35절, 3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이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그리스도를 사랑하사 만물을 그의 손에 주심으로 그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영생이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여러분의 개인 마음 땅에서 이 세례의 사건, 침례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자, 다시 말해 그 마음 땅에 생명, 아들 그리스도 그 빛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지옥에서 영생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내 안에 생명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